참선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아들이 하도 이제 속을 썩여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 보살이 이제 아들 문제도 화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아들 문제도 아주 좋은 화두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자식 문제는 부모의 영원한 화두가 될 수 있죠.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또 멀리 해도 안 되고 끊임없이 고뇌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런 이제 적절한 답을 찾아 가야 되는 영원한 숙제다. 그래서 좋은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얼마 전에 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들 문제로 그렇게 속을 끓였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 공부 안 하고 휴대폰 가지고 막 게임만 하고 있고 그걸 보면 이제 화가 나서 막 휴대폰 던지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고2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인서울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 놓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제대로 못 들어가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서 저절로 조바심 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속을 끓였었는데, 이렇게 인서울은 못해도 자기 능력껏 그렇게 먹고 살겠지 하고 이제 딱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나니까 오히려 아들하고도 사이가 더 좋아졌고, 또 아들도 또 그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들 문제는 그렇게 속을 안 끓이고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들 문제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줄 때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됐었는데, 막상 자기가 마음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스님 말씀이 이제 그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속속 이제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항상 그동안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마음 공부를 그렇게 이제 실제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금 벌써 참선 강의 오늘이 16번째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그런 좀 체험담, 이렇게 마음 공부를 실제로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실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인 줄 깨닫고 비우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이런 체험을 갖다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자신의 그런 마음 작용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고, 또 살아가는 모든 경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이제 것을 점점 이게 이제 확신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자로 말하면 심생즉 종종법생,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이 또 벌어지고, 심멸즉 종종법멸,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또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 이게 이제 문자로 하면 그럴듯한 것 같아도, 이런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경험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일체유심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게 이제 그동안 인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업장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업장소멸 절에 다니다 보면 흔히 많이 하는 말인데 그 업장소멸이라 그래서 이 업이란 과연 또 무엇인가? 업이란 것은 그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 습이 굳어져서 실체화된 것을 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흘러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서 끊임없이 또 계속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에 남아서 실체화된 것이 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사람의 업으로 인해서 사람 몸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도 남자의 생각, 습이 이제 다생에 걸쳐서 이제 굳어지면 남자 몸을 받고 여자 몸을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남녀의 인간의 몸도 그렇고 다른 걸로 이렇게 전이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생각의 업이 이렇게 오랜 세월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도 쉽게 이렇게 남자가 여자로 쉽게 바뀌고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리 흔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났다, 못났다, 그 부자다, 가난하다, 그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도 부자고 가난하고 이것도 뭐 타고나길 어떤 마음의 생각의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겠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나 의식 구조 차이가 애초에 그러니까 부자의 그런 업이 또 타고난 그게 100%는 아니지만 타고난 업이 그렇게 많이 크게 좌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뭐 이게 100%다 이러면 이제 결정론자가 돼서 또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업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업장소멸이라고 할 때 업장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거를 뜻하죠. 괴로움, 문제 그런 고를 일으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절집에 이제 많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저희 노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어린 동자승이 있었는데 그 데리고 있던 그 노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곧 죽게 될 이제 단명상을 가지고 그게 눈에 띄어서 이제 그래도 안 됐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이제 죽으라고 이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내려 보내고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안 됐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 줬는데 근데 이 동자승이 얼마 안 있어서 그 스님 하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살아서 이제 인사를 다시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뭐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 전에 보였던 그런 단명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 딴 사람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이제 동자승한테 그 내려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이제 동자승이 하는 말이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내려가던 길에 이제 뭐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져서 이제 큰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 계곡을 건너다 보니까 개미들이 이제 와글와글 이제 한테 뭐 떼서리로 모여 있어가지고
가만 냅두면 물이 불어나서 그대로 다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걸쳐서 다 이제 살려 보내줬다. 그 일밖에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수님이 네가 그 많은 그런 생명을 살린 그런 뭐 공덕으로 그렇게 이제 단명보를 벗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절집에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마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생각을 할 때 그 단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이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게 이제 무조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단명보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개미를 살려내기만 하면 단명보에 벗어나느냐? 저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도 좋지만 그 동자승이 그런 단명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개미를 살려내는 과정에서 살려내면서 그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마음의 변화가 이게 이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그런 그런 생명에 대한 큰 경외감,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위가 결정을 이제 업이나 이런 것 갖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마음에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확신을 하니까 분명히 만약 행위에 그게 행위로 다 결정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똑같은 행동만 하면 그 과보를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변화, 아마도 생명을 살리면서 크게 환희심을 냈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명보 그런 업장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삼조 승찬대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종을 처음 이제 일으킨 사람이 달마대사죠. 전설적인 달마대사가 중국 초조가 되고 제1대가 되고 2조가 이제 해가대사가 계시고 이제 3조가 이제 승찬대사거든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해능대사는 6조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3조 승찬대사 이야기인데 3조 승찬대사는 어려서부터 이게 불치병 그렇게 문둥병을 알았대요. 문둥병을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이 2조 해가대사를 이제 물어 이제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이 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죄를 참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하니까 해가가 그럼 죄를 가져오너라. 너의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이러니 죄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대의 죄는 다 참회되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죄는 다 참회되었다. 앞으로는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승찬대사가 지금 이제 해가대사 화상의 얼굴을 뵈니까
승보는 알았지만 어떤 것이 불보고 법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모르고 부처님 법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이제 완전히 무식한 사람인데 이제 해가대사를 뵙고 이렇게 이제 승보는 알았지만 어떤 것이 불보고 법보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법이다. 불과 법은 둘이 아니고 승보 또한 그렇다. 불법성 삼보가 다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조 승찬이 오늘 비로소 그 죄의 성품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문둥병이 났거든요. 이게 이제 업장 소멸이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인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삼조 승찬대사가 40세가 되도록 문둥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그 이조 해가를 만나면서 이제 그 문둥병이 이제 법을 깨닫고 문둥병이 낫는 그런 이제 업장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무조건 그냥 무조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그 모든 일에는 이게 원인과 결과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 나는 전생에 도대체 어떤 몹쓸 업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이게 진짜 몹쓸 병에 걸렸나 그렇게 이제 40세가 되도록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을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1년 12달 맨날 그 생각만 하다가 이제 달마대사의 그런 법을 이어받은 그런 이제 대도인이 계시다. 이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이제 해가대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고 그 순수한, 그러고 또 이제 해가대사가 너의 벌써 성품이 다 이제 업장이 다 참여를 시켜줬다 이러니까 그걸 100% 믿으면 이제 마음이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간절한 마음에 이제 100%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돼서 그런 이제 업장, 불치병, 그 당시에는 한번 걸리면 낫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치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100%가 되면 이렇게 업장 소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승찬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그렇지 그 타고난 그런 완전 대금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이제 그런 전생에 아마 수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이것도 추측이지만 그 잘난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을 갖다가 모든 업은 자업자득 자작자수라고 하죠. 자기 마음에서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난 마음, 그 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도 태어날 때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40평생 그걸로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병이 낫고 나면 그 다음 생에 설마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그 하신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업장 소멸 할 때
주로 이제 다란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란이. 예, 오늘 좀 다란이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왔어야 되는데, 그 다란이,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란이 주력을 하면 업장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한 시간씩 이렇게 꼬박꼬박 업장 소멸, 하기 위해서 그런 다란이 능엄신주 하시는 분이 들어있고, 또 이제 그 봉암사의 정예 결사라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70년 전이죠. 성철 스님이 봉암사에서 이제 뭐 새로운 수행 가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봉암사에서 정예 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약속을, 같이 모인 대중들이 살아가는 그런 약속을 한 것 중에 새벽 1시간 능엄신주를 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능엄신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장이었고 업장 소멸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능엄신주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장이었고 뭐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능엄신주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다란이를 열심히 하면 그 업장 소멸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그 다란이 주력보다 오히려 이제 그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주력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제 주와 종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란이의 힘보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더 모든 일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력이라는 것은 이제 간절한 마음을 유발시키는,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다 그 순전히 그 다란이의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의 변화의 주체는 마음에 있다. 한마디로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다란이를 외운다고 그 업장이 소멸되게, 조금 뭐 이렇게 뭐 좀 신기한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 상식적인 것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그러다가 정말 이제 좀 이게 뭔가 좀 효과가 있다 싶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이거 하나면, 이거에 의지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더 이제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가장 옳은 법이다, 이렇게 이걸 하나를 붙들면, 이게 이제 원래 불법은 무유정법이거든요. 정해진 바가 없는 건데, 하나를 붙들면 그게 이제 하나의 모양상자에서 상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뭡니까, 정해진 법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고다, 이렇게 되고, 그리 되면 이제 거기에 걸리게 되고, 금강경에 항상 말하지만 무유정법 명안육 따라 삼막삼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바 없이 이렇게 없는, 따로 정한 바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이렇게 상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위험한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하나를 내세우게 되면 이제 자기의 이제 주체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의지하는 마음, 또 이거 하나면 된다는 또 안이한 마음, 이런 게 이제 부수적으로 생겨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유정법 이거 하나면 만사 오케이다. 이런 법은 이런 정해진 법은 없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 내 문제를 자각하고 그런 욕심을 비우고 이런 사성제, 고집멸도의 수행법 말고는 근본적인 그런 업장소멸, 마음 수행이 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금강경에 선남자 선여인 수지독송 차경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면 외울 때 약인 경천고 약인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하면 이 사람은 선세제업 응탁도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이제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업신여김을 약인 경천고 업신여김을 받아서 전생에 지은 업이 즉위 소멸되어서 당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제 당장에 대도를 성취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알죠? 수지독송 차경 이게 이 경전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 금강경이나 대승경전은 자기들이 이게 경전을 완전 절대시하는 이게 있어요. 절대시 이게 최고다 이런데 이것도 좀 위험한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시각으로 보면 금강경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죄업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욕해 줌으로써 내 전생에 지은 업이 소멸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장 대도를 성취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남이 욕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뭐 당장 사람은 막 싸우거나 아니면 뭐 억울하다고 뭐 하소연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줘서 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세상에 어떤 문제로 어떤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혀 마음에 그 동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동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당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당장에 그런 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그런 경계 남이 욕하거나 그런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마음이 동료가 없으면 그게 이제 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업장 소멸이라는 것이 다른 특별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비워서 마음이 동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업장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걸려서 한 주는 쉬고 이제 다다음 주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